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마디 점괘.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답니다. 아무리 길을 쓰고 일을 해도 밤낮 목구멍에 풀칠하기 바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나 하는 것밖에 소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배를 짜서 장에 갖다 팔아오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장에 갔는데 값이 좋아 제법 큰 돈을 받았답니다. 가난뱅이가 난생 처음으로 큰 돈을 쥐게 되었지요.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오는데 길가에 웬 늙은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걸 보니 참 딱한 생각이 들었지요. 나도 가난하게 살지만은 불쌍한 노인이 구걸하는 걸 보고 어찌 그냥 가겠는가? 이 사람이 노인에게 배판 돈을 몽땅 줘버렸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받을 수 없으니 조그만 보답을 하겠소. 내가 점을 좀 칠 줄 아니 점괘나 받아가시오. 하고 점을 치는데 그 점괘가 딱 3마디였지요. 위태롭거든 가지 마라. 무섭거든 춤을 추어라. 반가워하거든 설설 기거라. 그렇게 점괘 딱 3마디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판 돈을 몽땅 적선해 버렸으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지요. 빈손으로 집에 가자니 아내 보기가 민망해서 갈 수가 없었답니다. 무작정 돌아다니다 보면 수가 나겠지 하고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녔지요. 가다 보니 큰 강이 앞을 가로막는데 마침 나룻배가 하나 있어서 타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 배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아무래도 위태로워 보였답니다. 위태롭거든 가지 말라고 했겠다. 이 사람은 그냥 배에서 내려버렸답니다. 그래서 배는 이 사람을 내려놓고 가는데 배가 강 한가운데쯤 들어가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더니 그만 뒤집히고 말았지요. 그래서 목숨을 건져가지고 또 정처 없이 길을 갔답니다.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지요. 근데 사방에 아무 집도 없었답니다. 첩첩산중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일이 딱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마침 그 산중에 동굴이 하나 있었답니다. 저 동굴에 가서 오늘은 잠을 자면 되겠어. 그리고 그 사람은 굴에 들어갔지요. 들어가 보니 허연 사발 같은 것이 마구 굴러다니고 발에 치이는데 주워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게 죄다 해골이었지요. 그런데 동굴 저 안에서부터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시무시한 괴물이 쿵쿵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온몸에 해골을 주렁주렁 매단 괴물이 눈을 부릅뜨고 오고 있었지요. 낯빛은 시뻘겋고 눈에 불이 철철 흐르는 게 온몸에 해골을 달고 다가오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지요. 무서우면 춤을 추라고 했겠다. 그래서 무조건 춤을 추었답니다. 괴물을 앞에 두고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괴물의 몸뚱이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남산만 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돌미륵만 하다가 장승만 하다가
드디어 보통 사람만해졌답니다. 얼굴도 그냥 얌전한 젊은이 얼굴이 되었답니다. 그 젊은이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하늘에서 옥황궁을 지키는 문직이었는데 죄를 많이 지어서 상제님이 나를 흉측한 괴물로 만드셨소. 그런 다음 이 동굴로 귀향을 보냈지요. 상제님께서 누구든 니놈 얼굴을 보고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죄가 풀리리라 하셨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동굴에 들어와도 내 얼굴을 보면 기절하여 죽더니 오늘에야 당신이 춤을 춘 덕에 죄를 씻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소. 그 보답을 하고 싶으니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시오. 그래서 다른 소원은 없고 여태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는 것밖에 소원이 없노라 하였지요. 그렇다면 이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 중에서 동쪽으로 두 번째 바위 아래를 살펴보시오. 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구름이 자욱해지고 바람이 크게 일더니 그만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날 밤은 거기서 자고 다음 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았지요. 아는 게 아니라 바위가 여러 개 있기에 그중 동쪽에서 두 번째 바위를 찾아 그 아래를 살펴보았답니다. 보니 그것은 산삼밭이었지요. 어린아이만한 동삼이 몇십 폭이나 있었답니다. 그걸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집에 가서 살인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니 아내가 마루에 서 있다가 반겨 맞았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반가워하거든 설설 기라는 말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다짜고짜 엎드려 설설 기었답니다. 기다 보니 마루 밑에 눈 두 개가 딱 마주쳤지요. 도둑놈이 시퍼런 칼을 들고 마루 밑에 딱 숨어 있다가 들킨 것이지요. 그래서 도둑놈 잡고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배짱이 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총각 형제가 살았답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어지간히 낯이 두꺼웠지요. 둘 다 가난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는데 30해가 넘도록 는 거라고는 배짱과 넉살뿐이었지요. 한 번은 이웃마을에서 한 사람이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딴 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저 술 안 먹는 사위를 구한다는 것이었지요. 가문이고 살림이고 나이고 다 접어두고 그저 술만 안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총각 형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형이 그 집에 찾아갔답니다. 집에 가보니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었지요. 저마다 술 못 먹는 자랑하느라고 입이 벌게 졌답니다. 저는 이날 이때까지 술이라고는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입에 대기는커녕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술이라니 그게 뭐요? 나는 처음 들어보. 형이 그러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만 넘어져 떼굴떼굴 굴렀지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눈꺼풀을 허옇게 뒤집고 떼굴떼굴 구르니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쳐다보았지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형을 붙잡아 발 다리를 주무르고 따귀를 때리고 해서 제정신이 들게 해놓았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듯 눈을 멀뚱거리고 누워있으니 죄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요. 말도 마시오. 나는 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발작을 한다오. 그러니 내 앞에서 절대로 술이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시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장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것보다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당장 사위 삼자 하고 바로 날을 받아 혼례를 치렀답니다. 혼례날 신랑 신부가 나눠 먹는 술을 합환주라고 하지요.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술을 못 먹으니 술 대신 쌀뜨물을 쓰자 하고 쌀뜨물을 술잔에 따라 주었지요. 그랬더니 신랑이 또 발작을 하였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발다리를 주무르고 미음을 써먹여서 억지로 정신을 들게 해놓으니 신랑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가 예전에는 술만 보면 발작을 했는데 이제는 멀건 물만 보면 발작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술을 따라주니 벌컥벌컥 잘 마셨지요. 원래 술이 없어서 못 먹는 형이었습니다. 장가간 뒤로 술을 잘만 먹었지요. 그래도 한 번 본 사위를 술 먹는다고 도로 물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 뒤에 아우가 들으니 어느 마을에서 웬 사람이 사위감을 구하는데 부자 사위를 구한다고 하였답니다. 그 사람도 제법 살만하였지만 저보다 더 큰 부자 사위를 찾는다는 것이었지요. 아무리 가랭이가 찢어지는 동생이지만 사위감 구한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답니다. 형님, 이제는 내 차례요. 아우는 지게를 턱 걸머쥐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고만고만한 회초리만 한 짐에다가 사윗감 구하는 집 앞에 가서 지게를 내려놓고 쉬었지요. 그러고 있으니 주인이 말을 했답니다. 자네는 그 회초리를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해가나? 뗄 나무도 아니고 회초리만 잔뜩 해놓았으니 궁금하여 물어본 것이지요. 아, 이게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럽니다. 대체 무엇에 쓰려고 그러나? 그제야 마지 못하는 척 가르쳐 주었지요. 이게 다 쇠 콧뚜레로 쓸 것입니다. 쇠 콧뚜레로 쓸 것이면 고만고만한 회초리 하나면 족할 것을 한 짐씩이나 지고 가면서 그걸 다 쓸 거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쇠 콧뚜레를 그렇게나 많이 만들어? 이것 가지고 모자라면 한 짐 더해가지고 가야지요. 주인이 가만히 들어보니 참 웬만큼 부자가 아니고서는 소를 저렇게나 많이 먹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주인은 당장 욕심이 생겨서 사위를 삼자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날을 받고 혼례를 치렀는데 혼례를 다 치르고 보니 이건 송아지 한 마리도 없는 알거지였지요. 장인 영감이 화가 잔뜩 났답니다. 자네는 소가 그리 많다더니 한 마리도 없잖나? 내가 언제 소가 많다고 했나요? 다 새 콧뚜레로 쓸 거라고 했지. 앞으로 소를 많이 사면 새 콧뚜레가 많이 쓸 테니 미리 장만해 놓은 것이지요. 소 한 마리 없어도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하룻밤 신랑이 된 사람. 봉이 김선달이 벼슬을 따려고 한양을 드나들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저승으로 갈 뻔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 무렵 한창 젊은 나이의 봉이 김선달은 힘도 세고 활 쏘기 창 던지기 주먹까지 강해서 무서울 것이 없었답니다. 봉이 김선달은 한양 구경에 정신이 팔려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상점들을 기웃기웃 거리고 있었지요. 가만, 남대문 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해서 가더라? 샛길이 있을 텐데. 김선달이 길을 몰라 우두커니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락부락하게 생긴 괴한들이 불쑥 나타나서 김선달을 에워쌌지요.
소도둑놈 같은 괴한들은 순식간에 봉이 김선달에게 덤벼들었답니다. 제 아무리 날고 긴다는 봉이 김선달이지만 정체불명의 괴한들의 조직적인 공격에는 손을 쓸 수가 없었지요. 괴한들은 검은 보자기를 김선달의 얼굴에 씌웠지요. 이쯤 되면 간 큰 봉이 김선달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불안하고 초조하여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한 봉이 김선달은 알 수 없는 곳으로 한참 동안 끌려갔지요. 한참 가다 보니 삐걱하는 대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드디어 다 온 모양이구나. 대문이 있는 걸 보니 부잣집이나 권세 있는 집 같은데. 김선달은 소리만으로 주위를 살폈답니다. 대감마님, 분부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수고하였다. 준비한 대로 일을 진행하거라. 좋은 일을 시키려고 너를 데려왔으니 고분고분 말을 잘 듣거라. 괴한들은 검은 보자기를 벗겨주었지요. 봉이 김선달은 두 눈이 희둥그레졌답니다. 김선달은 기가 막혀서 입을 딱 벌린 채 두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지요. 삼간대청에는 결혼식장이 꾸며져 있었답니다. 괴한들과 하인들은 봉이 김선달의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모관대를 해주었답니다. 세상에나 걸릴 것이 없어서 내가 포대삼에 걸리다니. 오늘 밤에 하룻밤 신랑이 되고 나면 내일 새벽에는 황천길을 떠나게 되겠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어. 아직 내일 이른 새벽까지는 몇 시간이 남아있으니. 봉이 김선달은 침착한 태도를 보이면서 괴한들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답니다. 봉이 김선달은 주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이려고 긴 한숨을 자꾸자꾸 내쉬면서 신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주를 철석같이 믿었지요. 사주를 보아서 사주가 나쁘게 나오면 액땜을 한다며 별의별 희한한 일을 다 했답니다. 댁의 딸은 팔자가 세서 남편이 죽을 사주요라는 풀이가 나오면 돈 많고 권세 있는 집안에서는 딸의 나쁜 사주를 떼어버리려고 대단한 액땜을 하였지요. 그것이 바로 포대쌈이었답니다. 하인들을 시켜서 모르는 남자를 납치해다가 팔자가 사나운 딸과 비밀 결혼을 시킨 뒤 다음날 새벽에 하룻밤 신랑이 된 남자를 포대 속에 담아서 강물에 던지거나 땅속에 파묻어 버렸답니다. 자기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목숨을 죽이는 악랄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액땜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봉이 김선달은 어떤 대감집의 포대삼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비밀 결혼을 시켜서 신랑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면 결혼 뒤에는 비밀 결혼을 한 신랑이 죽었기 때문에 잘 산다는 것이었지요. 포대쌈으로 끌려온 봉이 김선달은 족두리를 쓰고 나타난 신부와 비밀 결혼을 간단히 끝내고 하룻밤 신랑이 되어 신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내 사주에는 하룻밤 신랑이 되어 귀신이 되라는 팔자는 없을 텐데 구름같이 바람같이 떠돌아다니라는 사주팔자를 타고난 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신부는 어떤 처녀일까? 봉이 김선달은 마지막으로 희망을 신부에게 걸고 신부가 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기다리는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봉이 김선달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가슴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봉이 김선달은 신방 뒤쪽에 차려놓은 술상을 끌고 와
술을 따라 마셨답니다. 봉이 김선달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방문이 열리더니 신부가 조용히 들어왔답니다. 신부는 아름다웠답니다. 수심이 깊은 얼굴로 다소곳이 앉아있는 신부는 외로운 산길에 홀로 피어있는 들국화처럼 애잔해 보였지요. 당신과는 기구한 운명의 장난으로 묘한 인연에 얽혀서 만나게 되었소. 우리들은 결혼식까지 치렀으니 겉으로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이지요. 처음 본 당신이지만 마음에 두어. 내가 저승에 가면 신부께서 저승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 부부로 살겠소이다. 포대싸움으로 만나지 않고 다른 인연으로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봉이 김선달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있는 신부를 바라보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을 했답니다. 서방님께서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위험에 처해 있으시면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력이 놀랍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신에 빠져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만일 서방님께서 살아서 탈출을 하신다면 저는 서방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서방님이 사시는 곳과 성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신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봉이 김선달을 바라보면서 물었지요. 이제 첫 닭이 울면 우리들은 이승과 저승으로 헤어질 것인데 주소와 이름을 알면 뭘 하겠소? 오늘의 기구한 인연은 깨끗이 있고 좋은 사람과 혼이 나요 팔자 좋게 사시구려. 서방님, 이것을 품에 안고 가십시오. 이것은 제가 모아두었던 금부치들입니다. 살아서 탈출하시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신부는 귀금속이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주머니를 봉이 김선달에게 주었답니다. 김선달은 폐물이 든 주머니를 간직하였지요. 그때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랑은 밖으로 나오거라. 괴한들은 봉이 김선달을 포대 속에 넣고 꽁꽁 묶었지요. 그리고 봉이 김선달이 들어있는 포대를 기다란 장대에 꿰어서 어디론가 걸어갔답니다. 뭘 먹었기에 이렇게 무거울까? 좀 쉬었다 가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위로 올라가던 괴한들은 무거워 쩔쩔매었지요. 여봐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거운 이유를 가르쳐 줄 테니 들어보겠느냐? 김선달은 포대 속에서 말을 했답니다. 이놈이 금방 죽을 놈이 웬 잔소리야. 그 입 닫아라. 내 말을 들으면 큰 횡재를 할 테니 들어보아라. 횡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살고 싶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냐. 죽을 게 뻔한데 무슨 딴 생각을 하겠느냐. 내 몸뚱이가 무거운 것은 내 몸에 금은 보화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 죽을 놈이 금은 보화를 어디에다 쓰겠느냐.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터이니 어떠냐? 나는 죽기 전에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고 이승을 떠나려는 것이야. 그래야 저승에 가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극락으로 갈 것이 아니냐. 마지막 부탁이니 내가 주는 보물을 바꿔라. 그래서 나를 극락으로 보내다오. 김선달은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을 하였답니다. 괴한들은 금은 보아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였지만 김선달의 말에도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여보게들, 죽어가는 사람 마지막 소원이니 속는 셈 치고 팔뚝 하나만 밖으로 나오게 해주게. 괴한들은 포대 자루를 조금 풀어주었답니다. 자, 보물이 여기 있네.
이래도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김선달은 금은 보화를 한 주먹 포대 밖으로 내밀었답니다. 보물을 본 괴한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금은 보화를 본 괴한들은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말을 했답니다. 보물을 줄 테니 살려달라는 말인가? 금은 보화를 보더니 니놈들도 눈이 멀기 시작하는구나. 봉이 김선달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답니다. 나라고 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비굴하게 살고 싶지는 않네. 내가 살려달라고 해도 그대들은 보물만 가져가고 나를 살려줄 사람들이 아니지 않는가? 기왕에 죽을 목숨 마지막으로 인심이나 쓰고 가겠네. 아직도 나에게는 금은 보화가 많이 있으니 가져가게. 김선달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이 사람아, 우리들도 사람일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죽을 죄를 지으면서 살지만 우리들에게도 눈물도 있고 정도 있다네. 자, 풀어줄 터이니 도망가게. 괴한들은 김선달을 보대 속에서 꺼내주었답니다. 김선달은 나머지 보물들을 괴한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여기서 도망갈 수도 없네.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면 푸른 강물에 빠져 죽고 산으로 도망치다가 붙잡히면 나도 죽고 자네들도 죽기 마련이니 깨끗하게 죽는 편이 좋겠네. 봉이 김선달의 말은 괴한들에게 부처님 말씀처럼 들렸지요. 이제 생각해보니 우리들이 아까운 사람을 죽일 뻔했구먼. 괴한들은 김선달이 준 보물을 각각 제 허리띠에 매달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답니다. 인내 있어. 좋은 수가 있어. 우리들이 허리끈을 이어서 줄을 만들어 줄 터이니 그걸 잡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게나. 괴한들은 허리띠를 풀어서 긴 줄을 만들었답니다. 이 줄을 잡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게. 어서. 고맙네. 우리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세. 봉이 김선달은 허리띠로 이어서 만든 줄을 타고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왔답니다. 봉이 김선달은 두 다리가 땅 위에 닿는 순간 갑자기 허리띠 줄을 힘껏 잡아당겼답니다. 그 순간 허리띠를 잡고 있던 괴한들은 깜짝 놀라 허리띠를 놓치고 말았지요. 아이고, 내 금은 보화를 놓쳤구나. 괴한들은 깜빡 잊고 허리띠에 매단 금은 보화를 떼어놓지 않고 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승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봉이 김선달은 보물까지 손에 넣게 되었지요. 이놈아, 보물은 주고 가거라. 괴한들은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놈들, 내 말을 똑똑히 듣거라. 니놈들의 사주팔자는 포대쌈 하러 다니다가 저승을 갈 팔자이니라. 너희들은 금은 보화를 가질 사주는 못 되니 냉큼 돌아가거라. 신부에게 고맙다고 안부나 전해라. 봉이 김선달은 먼 동이 터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디론지 성큼성큼 걸어갔지요. 괴한들은 봉이 김선달의 뒷모습을 내려다보면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답니다. 말갈족에게 잡혀간 불의랑. 경주 남쪽 기슬 울창한 숲 속에 백률사란 절이 있답니다. 백률사가 일찍부터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법당에 모셔진 불상 때문이었지요. 그 불상은 오래전부터 많은 영험을 나타내고 있었답니다. 신라 효소왕 때의 일이었지요. 왕은 대현 살찬의 아들 불의랑을 국선으로 삼았답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려 1000여 명이나 되었지요. 불의랑은 그들 가운데서도 안상을 가장 믿으며 아꼈답니다. 안상은 낭도들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의지가 굳고 슬기로웠지요. 그러던 어느 해 불에랑은 무리를 이끌고 지금의 통천인 금란 쪽으로 나아갔답니다. 화랑의 무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다니며 몸과 마음을 닫곤 하였지요. 그곳에서 며칠 머무른 뒤 이번에는 다시 지금의 원산인 북명 부근에 이르렀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친 그들은 길가 나무 그늘을 골라 여기저기 흩어 앉아 있었지요. 그들이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느닷없이 말갈의 군사들이 번개처럼 나타나 불에랑을 납치해 가고 말았답니다. 워낙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안상만이 홀로 안간힘을 다해 그 뒤를 쫓았답니다. 효소왕은 그 소문을 듣고 무척 슬퍼하였지요. 효소왕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신비한 피리와 검은고를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그 피리와 검은고만 있으면 나라에 아무 걱정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불에랑을 잃게 되었을까요? 불에랑이 잡혀간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아름다운 꽃 구름이 신비한 피리와 검은고를 넣어둔 창고 위를 자욱하게 덮었습니다. 효소왕은 두려운 마음이 앞서 신하를 시켜 그 안을 살펴보게 하였지요. 그러자 창고 안 깊숙이 감춰둔 피리와 검은고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고 없었답니다. 나는 참으로 복이 없도다. 국선을 빼앗기고도 피리와 검은고를 잃다니. 이것이 무슨 병고인가? 효소왕은 곧 피리와 검은고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노라고 나라 안에 널리 알리게 하였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한편 불에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날마다 백률사를 찾아와 불상 앞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발 제 아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날도 불에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불상 앞에 향불을 피워놓고 간절히 빌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머리맡에서 문득 인기척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불에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불에랑과 안상이 불상 뒤에 서 있었지요. 게다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피리와 검은고까지 향로를 올려놓은 탁자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 와락 불에랑과 안상을 끌어안았지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단 말이야? 불에랑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답니다. 말갈족에게 잡혀간 불에랑은 어느 대신의 집에서 목동 노릇을 하고 있었답니다. 대오란이란 들에서 말과 양을 놓아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에랑의 눈앞에 어떤 스님이 나타났지요. 부드러운 웃음을 머금은 그 스님은 손에 피리와 검은고를 들고 있었답니다. 그대는 고향이 그립지 아니한가? 스님, 저는 고향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고향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도록 하오. 불에랑은 그 스님을 따라 나섰지요. 어느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마침 불에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안상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스님은 피리를 둘로 쪼개 불에랑과 안상에게 나누어 주며 그 위에 올라타라고 하였답니다. 스님은 검은고 위에 올라앉았지요. 순간 피리 조각과 검은고는 하늘 높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어느새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데리고 온 스님은
백률사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었습니다. 백률사 법당 앞 넓적한 대돌 위에는 그때 부처님이 돌아오며 남겨놓으신 발자국이 지금도 뚜렷이 패여 있다고 합니다. 알 속에서 나와 왕이 된 아이. 기원전 19년경 가리촌의 아진포에 아진의 선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임금에게 생선을 장만하여 바치는 책임을 맡아 바닷가에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새벽 의선 할머니는 까치들이 쥐저기는 소리에 눈을 떴답니다. 이상도 하여라. 이 바다에는 큰 바위도 없는데 웬 까치들이 쥐저길꼬? 그러면서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낯선 배 한 척이 모래펄에 닿아 있었지요. 까치들은 그 배를 에워싸고 지저귀고 있었답니다. 배에는 사람이 없고 큰 궤 하나가 실려 있었지요. 의선 할머니는 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여 호기심도 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여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궤를 열어보았답니다. 궤 속에는 큰 알이 있었는데 그 알이 깨어지면서 건강한 사내 아기가 나왔지요. 아기 주위에는 서너 명의 시녀들이 손뼉을 치며 아기의 탄생을 반기다가 그중 한 시녀가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들은 용성국 함달파 왕비의 시녀들입니다. 왕비님께서 아기를 얻고자 오랜 기도를 드린 끝에 아기를 가졌으나 10달이 지나고 또 10달이 지났어도 아기가 태어나질 않았지요. 7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해산을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아기는 낳지 못하시고 그날 하나를 낳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알을 바다에 버리라고 하셨지요. 왕비님은 아주 슬퍼하셨지요. 그러나 임금님의 엄하신 명령이라 거역할 수 없어 알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큰 궤에 넣으시며 저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였답니다. 이 알에서는 반드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 인연이 있는 나라에 다다르거든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집을 이루라고 하시고 또 여기에 많은 보배가 있으니 아기를 키우는 데 보태라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아기를 키워주십시오. 시녀들이 할머니에게 간곡히 청하자 할머니는 아기를 맡아 키울 것을 승낙하였지요. 하늘이 주신 아기이온데 어찌 등한히 할 수 있겠소? 정성껏 기르겠소? 할머니는 까치의 알림으로 얻어진 아기라 하여 까치 작자의 한쪽을 떼어 석이라 성을 정하고 알을 깨뜨리고 나왔다 하여 이름을 타레라고 지었답니다. 타레는 자라면서 씩씩하고 지혜로워 마을 사람들과 같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할머니를 복냥하였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타레를 불러놓고 다일렀지요. 타레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자의 몸이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늙은 어미를 거두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한다 하겠지만 너는 왕자의 몸이니 만 백성이 편하게 살도록 다스리기 위하여 힘을 기르고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 오늘부터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무술을 닦도록 하여라. 타레는 그날부터 도암산에 올라가 활쏘기며 칼쓰기 등 무술을 연마하였답니다. 어느 날 타레는 도암산 위에서 사방을 살펴보며 장차 자기가 살 집터를 찾고 있었지요. 멀리 서쪽으로 펼쳐진 서라벌 벌판, 이곳으로 흐르는 몰개 냇가에 반달처럼 생긴 언덕이 보였답니다. 타레는 몰개네 북쪽 기슭에 덩그렇게 반달처럼 솟은 언덕을 바라보면서 저기로구나. 내가 살 곳이 하고 외쳤답니다. 타레는
몰개 냇가의 반달 언덕을 찾아가 보았지요. 그러나 그곳에는 표공이라는 재상이 큰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답니다. 탈에는 한 꾀를 내어 그날 밤부터 밤마다 숯 부스러기와 쇠붙이 부스러기를 그 집 단밑 여러 곳에 묻어 놓았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탈에는 표공을 찾아가 말했지요. 이 집터는 본래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집터이온데 어찌하여 어르신네께서는 주인의 승낙도 없이 이곳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이제 주인이 왔으니 집을 비워주십시오. 이에 깜짝 놀란 표공은 나이 어린 탈애에게 타이르듯이 말을 했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이 집터는 오래전부터 내가 살아오던 집터야. 너희 집터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거라. 그러나 탈애는 굽히지 않고 자기 집터라 주장하다가 끝내는 임금에게 호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임금은 탈애에게 물었지요. 탈애는 반달언덕이 조상 때부터 살던 집터였다 하는데 그 증거가 있는가? 예,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홈이며 괭이, 칼, 쟁기 같은 것을 쇠붙이로 만드는 대장장이였습니다. 집 부근의 땅을 파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증거가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장장이의 자손이란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탈애를 쳐다보았지요.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연모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쇠붙이로 물건을 만드는 일은 권위 있는 집안에서나 하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사람을 시켜 표공의 집 부근을 파보게 하였지요. 얼마 후 신하들은 대장장이가 살던 증거물이 되는 숯과 쇠 부스러기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나 정말 집주인인 표공에게는 자기 터라는 증거가 없었지요. 임금은 표공에게는 증거가 없고 석탈애에게는 증거가 있으니 증거 있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표공은 반달 언덕을 석탈애에게 내주고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라 하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이렇게 되어 뒤에 대걸터가 될 반달 언덕을 석탈애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임금이던 남의 차차웅은 탈애의 지략이 뛰어남을 보고 막공주 아호와 결혼시켜 사위로 삼고 나란 일을 보살피게 하였답니다. 탈애는 모든 일을 잘 처리하였으므로 임금의 신임을 크게 받았지요. 남의 차차웅은 돌아가실 때 아들 유리와 사위 탈애를 불러놓고 유언을 하였지요. 내가 죽은 뒤에는 박, 석, 이 성 중에서 덕이 높은 사람으로 임금의 자리를 이으거라. 왕자 유리는 매부되는 석탈애에게 왕위에 오르기를 권하였답니다. 그러나 탈애는 왕자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사양하였으므로 옥자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요. 탈애는 나라의 옥자가 비어있는 것이 걱정이 되어 유리에게 말을 했지요. 덕이 높은 사람은 이가 많다 하는데 떡을 씹어 그 이자국을 세어보고 더 많은 사람으로 왕위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오? 유리 왕자도 이 뜻에 찬성을 하여 떡을 씹어 보았더니 유리의 이가 더 많았으므로 유리 왕자가 3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신라에서는 왕을 이사금이라고 불렀으니 이자국이 많은 분이란 뜻이지요. 그 뒤 4대 왕이 된 석탈의 이사금은 임금이 된 후에도 대궐에는 별로 있지 아니하고 반달언덕 자택에서 정치를 보살폈답니다. 석탈의 이사금은 쇠붙이를 녹여 쟁기를 만드는 과학기술자인 동시에 산천과 지리를 보는데도 능숙한 왕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거대한 힘을 가진 장수였답니다. 그는 키가 3미터가량이었고 머리 둘레가 1미터였다 하니 그 용모와 위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탈의 이삭음 19년에는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아 곡식들이 다 말라버렸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병들어 괴로움 속에 헤매자 이삭음은 나라의 창고를 열어 양식을 배급하여 주었지요. 굶주림 속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석탈의 이삭음을 우러러 공경하였답니다. 이삭음이 85세 되던 어느 해 갑자기 폭풍이 불어오더니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먼지를 일으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석탈의 이삭음은 자리에 눕더니 그해 8월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요. 나라 사람들은 슬퍼하며 소천 언덕이라는 곳에 정중하게 장사를 지냈답니다. 달걀과 바꾼 송아지.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영감이 있었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새 것이 아까워 이웃집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 쓰고 마을 사람을 제 집 하인처럼 부려먹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욕심쟁이 영감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처지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만 끓였답니다. 어느 날 욕심쟁이 영감은 자기의 훌륭한 암소를 쓰기가 아까워졌지요. 그래서 이웃에 사는 김서방을 찾아갔답니다. 여보게, 자네 황소를 좀 빌려주겠나? 우리 소는 암소라서 동 힘을 못 써서 말이지. 그렇게 하시지요. 사실 김서방의 재산이라고는 비쩍 마른 황소 한 마리뿐이었답니다.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욕심쟁이 영감은 그 후로 밭을 갈 때나 무거운 짐을 실을 때면 김서방의 황소를 데려가 마구 부려먹었지요. 네, 저 고약한 버릇을 고쳐줘야겠어. 참다 못한 김서방은 하루는 달걀 하나를 들고 욕심쟁이 영감을 찾아갔답니다. 영감님, 이 달걀을 받으십시오. 우리 집 암탉이 자네 집 닭장에 가서 알을 낳았나 보군. 아닙니다. 이건 저희 암탉이 낳은 것이지요. 저희 집엔 수탉이 없는데 암탉이 꼬꼬대 꼬꼬 하더니 알을 쑥 낳지 뭡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하여 살펴보니 저희 암탉이 영감님네 수탉과 어울려 놀더니 알을 낳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이 달걀은 저희 암탉이 영감님네 수탉과 짝짓기하여 낳는 것이니 영감님 것이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욕심쟁이 영감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답니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우리 집 수탉이 없었으면 자네 암탉이 어떻게 알을 낳을 수 있었겠나? 그러니 이 달걀은 당연히 내 것이지. 욕심쟁이 영감은 달걀을 덥석 빼앗더니 톡 깨서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그 후로 김서방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로 욕심쟁이 영감이 지나가면 달걀 하나씩 가져가 바치곤 하였답니다. 영감님, 저희 암탉이 또 알을 낳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이 바보가 된 건 아닌가 하고 수근수근 거렸지요. 그때마다 욕심쟁이 영감은 먹음새 좋게 달걀을 까먹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바탕 훈계를 하였답니다. 어허, 너희들은 자식을 낳으면 어째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야? 그러면서 제 집 암탉이 낳은 달걀을 수탉이 있는 집에 돌려주는 김서방이 들렸단 말인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지요. 그런데 몇 달 후 욕심쟁이 영감네 암소가 송아지를 낳자 김서방이 뛸 듯이 기뻐하며 찾아왔지요. 영감님 내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면서요?
그래, 낫지. 자네도 기쁜가? 그럼요. 기쁘다 마다요. 생각지도 않은 송아지가 생겼으니. 김서방은 싱글벙글하며 외양간에 들어가 송아지를 냉큼 안고 나왔답니다. 아니, 내 송아지를 왜 안고 나오는 것이야? 예, 이거 참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감님께 해야 할지 아니면 암소에게 해야 할지요. 아무튼 잘 기르겠습니다. 김서방이 송아지를 안고 껑충껑충 대문을 나가자 욕심쟁이 영감은 깜짝 놀라 펄쩍펄쩍 뒤쫓아갔답니다. 아니, 남의 금쪽 같은 송아지를 훔쳐가다니. 당장 내놓지 못하겠나? 그러자 김서방이 멈추어 태연히 말하였답니다. 저희 집 황소가 없었으면 영감님네 암소가 어떻게 송아지를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송아지는 당연히 제 것이지요. 영감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제야 욕심쟁이 영감은 김서방에게 계속 달걀을 받아먹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세상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훤히 알고 계시는 영감님이 아니신가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아이고, 내가 송아지를 달걀하고 바꾸었구나. 욕심쟁이 영감은 송아지를 안고 가는 김서방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 후로 욕심쟁이 영감은 남들이 달걀을 깨먹는 것만 보아도 창피하여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망태기 속의 솔껍질. 경흥 스님이 삼랑사 주지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새로 즉위한 신문왕의 부름을 받고 경흥 스님은 대궐로 들었지요. 임금은 정중하게 경흥 스님을 맞이해 공손한 태도로 청을 하였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스승으로서 스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과인이 오늘부터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스님을 국사로 모시려 하오니 자주 대궐에 왕림하시어 어려운 중책에 잘못이 없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경흥 스님은 그날부터 국사로 책봉되어 경흥 국사가 되었답니다. 신문왕은 국사를 대할 때 아버지를 대하는 듯 우대를 하였지요. 신라시대의 신부는 옷이나 간으로도 구별되었지만 그보다도 타고 다니는 가마나 말 안장으로 구별이 되었답니다. 귀인들의 말 안장은 금동으로 새긴 꽃무늬로 장식이 되었고 말 가슴에는 금동 방울이며 금동 수시를 수없이 느리고 말 엉덩이에는 복숭아 모양으로 된 향엽이라는 장식을 붙였지요. 그리고 금 이파리가 달려있는 운주라는 장식품을 많이 달아 말이 움직일 때마다 금 이파리들이 흔들리면서 하늘하늘 빛나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신문왕은 경흥국사를 공경하여 가장 화려한 옷에 가장 훌륭한 관을 쓰게 하고 가장 화려한 말 한 장을 하사하였답니다. 그리고 말을 탄 채로 대궐로 드나들라 하였지요. 삼랑사에서 경흥국사가 반월성 대궐에 들 때면 행렬이 어찌나 화려하던지 길가의 구경꾼들이 수없이 모여들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국사에게 합장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숙여 국사에게 존경을 표하였습니다. 어느 날 경흥국사는 화려한 차림으로 말을 타고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반월성으로 행차를 하였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국사를 공경하였지요. 국사의 행차가 계림숲을 지나려 할 때 누추한 차림의 스님 하나가 망태기 속에 마른 북어를 넣어 둘러매고
길 옆에 놓여있는 돌 위에 걸터 앉아 지나가는 경은국사를 멸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국사를 모시고 가던 시종 한 사람이 그를 보고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었지요. 너는 웬 사람이냐? 옷을 보니 도닦는 사람 같은데 망태기 속에 명태 같은 부정한 물건을 갖고 다니는 것이야.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두 다리 사이에다가 산 고기를 끼고 다니는 것보다 이것이 더 깨끗하지. 그러고는 어정어정 걸어 남산 쪽으로 가고 있었지요. 이를 본 경은국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가 보라고 시종에게 명령을 하였답니다. 뒤따라갔던 시종이 돌아와 말을 하였지요. 그 이상한 중은 남산 문수사 문수보살상 앞에 망태기를 버리고 사라져 버렸는데 망태기 속의 것은 북어가 아니고 솔껍질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은국사는 말에서 내려 남산을 향해 절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경은국사는 지금 문수보살님께서는 내가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좋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신 것이야. 하고 그 후부터는 평생 동안 말을 타지 않고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